뭔지는 아시죠? 금년 안에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갈대상자가 되어서 돌봐주신다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쭉 설교를 7편, 8편인가 7편이죠? 논스톱이라는 설교 들으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종결판이에요. 논스톱의 종결판. 그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논스톱이 끝나게 되는데 한번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이나요? 네. 논스톱에서 오늘은 피자 마지막 이제 3월 달부터는 도제가 시작돼요. 도전 배가봉. 다음 주에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개 주제가 정해지고 3월 달부터 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교가 또 한 달 또 한 두 달 진행될 거고, 지금까지는 논스톱이라고 하는 이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단어 철자를 앞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첫째 주는 뉴셀프,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그 다음 나싱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스트롱 그리스도인, 테이블 그리스도인, 오케이 그리스도인 해서 쭉 설교 내용들을 정리했고, 이제 오늘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내용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 면들이 있고 내용이 긴 내용들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수훈이란 말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교훈이다, 산에서 가르친 주님의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다 보면 거기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쪽에 보면은 그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원래는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팔복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팔복 안 들어보셨나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도 팔복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팔복.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시내산은 10개의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이었고 팔복산은 8개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천국 시민이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건 주님의 의도적으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8개의 복을 앞에다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팔복입니다. 뭐 영어는 베티튜드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팔복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팔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의 주님의 복이다. 아셨죠? 8가지의 복, 팔복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팔복을 보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영어 성경 블레싱이라고. 근데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누가 정리해 놓고 보니까요, 이게 고대에는 그 블러드라고 하는, 브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래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배웠습니다. 이 블레싱, 갓 블레스 유, 갓 블레스 하잖아요. 이 블레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축복은 피를 흘려야만이 얻는 복인데, 이게 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싱이에요.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팔복에서 복자가 8번 들어가잖아요. 그 복자가 주는 건 뭐냐면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시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8개의 복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부활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놓는 것이 팔복이에요. 근데 이 복 중에 해피니스라는 말도 있지요.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하지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축복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팔복의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행운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이 블레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맥락 가운데서 8개를 다 들으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3절만 읽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부분, 일부러 가운데다 넣은 거거든요. 이 9절, 8절, 9절, 10절이 3개가 남았는데 일부러 이제 가운데다 놓고 제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복인데, 제가 세봤어요. 이게 몇 번째인가 했더니 화평케 하는 복이라는 게 7번째의 복이더라고요. 7번째. 8복 중에 마지막 10절은 8번째인데, 왜 제가 7번째라는 말을 미리 드리냐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 7번째 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복이다. 오늘 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 같은 고통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그냥 화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는 것 같은, 피 흘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묘하게 화평케 한다고 하는 이 복이 7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야, 7번째 복인데, 사실은 제가 이런 의미를 알고 접근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논스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이 주셔서 내년도에는 논스톱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묵상하는데, 산에 가서 깊은 묵상하는데 피스메이커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를 7번째 복을 피스메이커라고 했는데 이게 7번째 복이 또 하필이면 또 화평케 하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나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8가지 복 중에 7번째 되는 복이 화평케 만드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실에 기도실에 설교를 정리를 하는데 7번째 피스메이커가 찍히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데? 피스메이커는 7번째 팔복 중이고, 우리 교회의 논스톱의 마지막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이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에 임했고, 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오르면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잖아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는 일컬음을 받는데, 갑자기 야곱이라는 인생이 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원래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뭐라고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쟁취하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싹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이스라엘 이름이 새로운 주더라고요.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데,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블레싱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오는 거라 싶어져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델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조명해 봤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게끔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잘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우리 모두 다 화평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읽어보죠. 시작. 2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강을 건너라. 한 번 더. 시작. 2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강을 건너라.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화평하게 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2개의 돌기둥과 강을 건너라.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돌기둥 생각 안 나세요? 나죠? 돌기둥, 그리고 강을 걷는 거 생각나시죠?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애를 전체 화평케 만드는 생애를 정리하는데 2개의 돌기둥과 저에게는 강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미성숙한 신앙으로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돌기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돌기둥. 자, 요거 머리에 넣으신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고 신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 저 교회는 망해도 돼. 나는 복받아도 돼. 저 집은 망해도 돼. 우리 나만 복받으면 돼.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나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옆에 교회도 부흥되고, 뭐 아멘 하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지. 그래 너 참 이쁘다. 아유 너무 이쁘다. 다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옆집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옆에 집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연을 보면요, 남의 집 장사 잘 되면 이렇게 고발해 이렇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 부렸으면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뒤꿈치 치고 나왔습니다. 형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뺏어왔습니다. 너는 죽어도 돼. 내가 축복받으면 돼요.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어머니하고 합작해가지고 형이 받을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형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저는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성숙하신 모습이 나만 되면 어떨까? 아니 그 형은 어떻게 하라고? 같은 형제에 동생은 축복받아 사는데 형은 쭈그러들면 어떻게 사냐고. 언니는 잘 안 되는데 동생이 부자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게요.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형이 동생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도 없이 자기만 축복받으면 되겠다는 이 동생 때문에요, 미안해 이 새끼네 죽여버려야지,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동생 놈의 새끼가, 미안해 욕을 자꾸 해가지고, 형 장자권 다 뺏어가버리고 축복권 다 뺏어가버려 이랬는데, 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축복권 주고 그것도 또 홀라당 가져가 버리네. 형이나 이 새끼 내가 한번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겠느냐고요.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어차피 내가 축복한 거니까 네가 받을 건데 너 빨리 도망가. 너도 죽는다. 너 외갓집으로 빨리 가라 해서 야곱이가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이 밧단 아람이라고는 하란 땅, 지금 한 터키 지역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터키. 이 거리를 보니까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km면은 하루에 한 30km씩 걸어간다면 한 달 정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한 3일쯤 걸어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말, 그때는 당시 누스라는 곳입니다. 그때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3일 정도 도망가서 베델에 해가 져서 돌베개를 두고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욕심 부리고 나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돌아올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제서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구나. 내 형한테 그렇게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나만 했던 내 신앙이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고 있었던 돌기둥을 베델에다 세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초의 돌기둥을 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고백합니다. 28절, 창세기 28절 16절 22절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자매 곁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미성숙한 신앙으로 나만 했던 그가 깨우친 거, 내가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돌기둥을 세우는 베델의 돌기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과 회복되는 야곱의 베델의 돌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저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여,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형제간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이 관계를 회복해서 블레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집에서 쫓겨 도망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 형편 가운데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900km가 넘는 외갓집에 홀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다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면 내가 이제는 여기다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11조를 드리며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천을 세우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제단이 돌기둥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발생한 갈등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설득으로 회복하는 돌기둥. 자,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제가 문장 여기 정리할 줄 몰라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는데, 한 번만 더 천천히 이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타인의 시기와 갈등, 질투에 의해 발생한 갈등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설득으로 회복하는 돌기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갈등이잖아요, 형제들 간에. 근데 이번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시기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하고는 갈등을 계속 괜히 경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괜히 질투하는 거.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질투해.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 인생은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나를 미워해. 괜히 질투해. 나 열심히 돈 벌었어. 근데 저것도 돈 이렇게 많냐. 정말 이러고 있어. 나는 그 돈 벌 때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벌었거든. 내 자식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먹을 거 못 먹고 키웠어서 잘 키워놨는데 저것들은 잘 돼가지고 정말 기분 나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말을 꼬여서 말하게 된단 말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했습니다. 근데 장인이면서 외삼촌이 속여먹고요,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알을 갖다 턱 놓아줬어요. 또다시 7년 동안 네가 하면 나이를 주게 돼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기서 4명의 아내를 낳고 총 12명인데 오다가 한 사람 더 낳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11명이라고 그러죠. 12명의 아들을 얻고 재산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갈 때,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망갈 때 지팡이라 가지고요, 정말 밤에 야밤도 자듯이 도망갔는데 삼촌 라반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던 무일푼이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가족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처남들,
외갓집 식구들, 처남에서 외갓 식구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저 새끼는 빈털터로 와가지고는 우리 재산 다 털어가는 거 아니야? 얄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지같이 와가지고는 20년 올 땐 그지같이 와가지고는 빌어먹던 놈이 이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재산이 들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준 것도 없이 입은 거야. 이제 장인이라고 외삼촌을 보니까 이게 그러는 거래요. 이거. 이 처남들도 보니까 저것이 빈털터로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털어가네. 이제 눈빛이 상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곱이 야 여기 떠나자.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들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자 했더니 갑시다. 그래서 아들들과 아내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본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식구 싹 몰고 떠났어요. 근데 이 라반이 와서 보니까 한 3일쯤 되니까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재산 싹 털어서 가지고, 물론 자기 재산 아니에요. 본인이 벌었던 재산이에요. 야곱이 오는 재산을 싹 털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3일째.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이제 돌아온 게 한 3일 된 거예요. 화가 바짝 난 거지. 이것이 없는 거 데려다가 먹여주고 사줬더니 도망가버려? 말도 없이 죽여버리셔서 야 빨리 모여 해서 가족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쫓아갑니다. 일주일을 쫓아가요. 그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만난 이 길르앗산이랑까지 거리가 한 480km 정도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가면은 하루에 몇 킬로에서 70km 갑니다. 무지무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30km를 달려가는데 30km 갈 수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반이 쫓아가기를 하루에 7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야곱은 편안하게 길르앗산에다가 그 장막처럼 가족들하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쫓아온 거라 이거예요. 7일 만에 쫓아와서 하루에 70km의 길을 옛날에 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쫓아가서 가만 안 놔주면 마음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건들지 마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너 야곱 가만히 놔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나반이 긴장을 하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뜨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만났어요. 죽여보고 싶지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때 20년 동안 한이 맺혔던 야곱의 항변이 나옵니다. 외삼촌, 내가 당신의 양을 위해서 눈붙일 게 없이 살았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놔뒀지만 외삼촌의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 챙겨서 놨고요. 만약에 외삼촌 것에 손해가 나면 내 양 갖다가 채워 다 놨습니다. 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잠도 제대로 못한 세월 20년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으면 나 오늘 빈털터로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20년 동안 애쓰면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반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미안해서 그래, 근데 왜 그냥 도망가? 좀 간다고라고 하고 가지. 그리고 야, 누가 내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가지고 도망갔더라? 나엘이 그 가져가고 온 거야. 딸이 도둑이야 이게. 친정집 이거 수호신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거. 그래놓고는 낙이 안장에다 그 수호신을 가려놓고 아빠, 내가 지금 경도를 하고 내 월경을 하고 있어 못 내려가니까 그냥 그런지 하세요. 그러니까 친정 딸이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 해놓고 딱 숨겨놓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뒤에서 나와야지 했더니 응? 안 가지고 왔네. 봐요, 장인어른 안 가져갔잖아요. 야곱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이 수호신을 가져간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죽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왜? 야곱의 말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몰랐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야곱 자체도 나엘이 그 수호신을, 아버지의 수호신을 가져온 줄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빨리 갖다 드려, 장인어른 이랬을 거란 말인데 아무도 몰래 가지고 왔다가 야곱이 그 말 때문에 라헬이 마지막에 베냐민한테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의 항변이 통했던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서로 화친해. 이제 오늘 나도 오해 풀었고 또 그 가족들도 이제 처남 다 풀었다. 그러니 여기다 돌을 하나 세우자 하고 돌을 하나 세웁니다. 여갈 하사두다라고 해요. 나반이 이건 아라모 증거의 무덤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갈리엘이라고 합니다. 갈리엘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를 미스바라고 그래요. 미스바는 파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가 화친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바라보자. 다시는 나반 당신과 야곱 사이에는 전쟁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돌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과 외삼촌의 장이었던 나반과의 미스바에서 세운 회복을 기념하는 돌기둥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미움과 질투로 생겼던 이 분쟁 관계, 불화의 관계, 갈등 관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풀게 만들고 끊임없이 헌신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세워지는 돌기둥이 미스바의 야곱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읽고 내려가 볼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가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평의 돌기둥을 세우고 화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괜히 시기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우시고 화목하십시다. 그러려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보호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이 갈등 관계에 유발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반을 찾아가셔서 그날 밤에 만져주신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에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이 축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반은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여먹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내면서 견딘 가운데 얻은 것이 현재의 축복이었거늘 그거 축복 받은 것만 가지고 남으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만큼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애쓰셨잖아요. 남의 등쳐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등쳐먹고 다윗까지 왔나 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먹고 살 때는 여러분 그만큼 애쓰셨잖아요. 한번 다독거리지만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시작. 자, 고생 많으셨어요. 이만큼 먹고 사니라고 시작.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어머니 세 분 앉아 계시고 저기 어머니도 앉아 계시는데 여기까지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굽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개고생했다 하는가 봐. 그래도요 여기까지 밥술 먹고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시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게 오늘 미스바에서 야곱이 세운 돌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풀었던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 바꿔달라고 해주시고 내가 이거 잘 견뎌서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미스바의
이 화평케 하는 돌기둥이 두 번째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놓음의 약복강을 건너라. 한 번 더 시작. 내려놓음의 약복강을 건너라. 저는 오늘 이 약복강을 보면서 내려놓음을 봤습니다. 처절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촌 나반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가 가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열불 난 거죠. 이제 20년 전을 생각하면 그 에서가요, 자기 속여 먹고 도망가고 얘기했던 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야, 가자! 저거 잡으러 가자! 동생 저거 버리장머리하고 하고 고쳐서 해서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야곱이 생각합니다. 아, 다 쓸데없구나. 여기서 죽으면 내 재산 아무것도 아니구나.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머리를 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좀 재산을 두 대로 딱 나눠가지고 먼저 딱 보내, 선물로 보내. 형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보내. 형님 또 받으세요. 아니, 자기 2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아니, 정말 20년 전에 그 형 속에 팥죽한 거네. 장자권 뺏어오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은 다 받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장자의 축복 주셨는데 다 내놔 버린 거. 이제 재산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목숨 하나만 살고 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버틴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래 놓고 홀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씨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렇게 미워하던 삼촌이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장인어른의 마음도 고쳤는데 마지막 남은 내가 저 미성숙해서 어린 시절에 잘못했던 거, 내 믿음이 깊지 못해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형과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천사가 갖다 냅다 내질렀더니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으그러집니다. 한두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해서 형제가 깨졌고 20년 동안 보고 싶은 어머니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도 못했는데 삶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요, 야곱인데요. 그래, 이름 바꾸자. 네가 오늘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는 거 보니까 너의 이름을 좀 바꿔줄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네 고집으로, 네 능력으로, 네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자 라고 하면서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강은 내 자신으로 인해서 야기되던 적대감을 극복하는 강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방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강이 약복강이에요. 그래야 화평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명견들이 혹시 나 때문에 적대감이 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못된 습성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만 한 것 때문에 상대방과 혹시 적대관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강을 건너봅시다. 야곱의 내려놓음의 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 설교 주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서 죽을 만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만나기, 박내석 이놈의 새끼 한 번만 만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박내석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혹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한 번만 만나기만 하라,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맞는다는데 만나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둘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는지. 오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400명의 가병들이 야곱을 잡아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보호해주는 수호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듯이 우리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서 하나님,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였다고 봐요. 20년 전 형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던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화해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텁니다. 받으시라고. 아니다, 동생아, 나도 충분히 하나님 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 네 재산 네가 가져. 아닙니다, 형님. 제가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형님과 내가 만나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재산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읽어보죠.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척하오니 척한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받아갑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그런데 다 내려놓은 기도의 약복공을 건넜더니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나로 인해서 적대감이 생겼다면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자꾸 원인을 거기서 찾지 말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상속자란 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한다는 거거든요. 아들에게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춥시다. 그러려면 풀고 갑시다. 자, 앞뒷분에게 내가 잘못하면서 미안해요. 풀고 갑시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요, 오늘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풀지 않으면 기회가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교인들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제발 오늘 설교 듣고 내려놓으십시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거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다시는 말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제발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내려놓고 갑시다. 그것이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든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더라도 이 말씀에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하루쯤에 풀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지만 5, 6년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정점을 통해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과 20년 전의 관계를 풀어서 나가듯이 내려놓음의 요단강을, 약복강을 건너는 화해의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곱 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되. 그리고 여러분 일곱 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팔복 중에 일곱 번째가 화평이야, 피스메이커였다고. 근데 일곱 번째 축복이 성경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5개만 여러분에게 일곱 번째 축복을 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셔서 여러분 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일곱 번째 축복,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일곱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영적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와 화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평안의 복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 줄 줄 믿습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최초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냐라는 것처럼 일곱 번째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화평케 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의 복, 영적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곱 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십시오. 두 번째, 여호수아 6장의 일곱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복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게 된다면 장미영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십시오. 세 번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복이 나오는데,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가에서 7번 씻고 나음을 받습니다. 이건 질병의 치유를 위한 전도의 구원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였겠지요. 자기 질병이 치료되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큰 감사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며 죄가 치료되는 전도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번째 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7집사가 셈을 받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안수집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바로 피스메이커에게 줍니다. 피스메이커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명예로우신 거예요. 너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기초석이 황옥이라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황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 황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성곽으로 세우는데 황옥의 축복이 7번째 축복인데 읽어볼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복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비의 복이 황옥의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역사도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줬던, 정말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 받아들여 화목할 수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떤 거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황옥의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성곽의 7번째 보석이 되는 이 황옥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제 것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명교회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두 돌기구를 세우고 강을 건너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베델의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희생으로 회복하는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적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내려움의 약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현세에서 7번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제공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와 영광스러운 직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7번째 기초석 황옥처럼 복음 안에서 모두를 용서하는 자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2025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배가봉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배가봉 도전합시다. 배가봉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